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 선교 부흥성회가 있었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오신 강사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 제천 지역에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집회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네 분 목사님이 차를 한 잔 마시자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대요. 근데 그 제천 시골인데 시골에 과연 카페가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 하나 있긴 있더래요. 근데 간판에 뭐라고 써놨냐면 커피숍도 아니고 코피점, 옛날식으로 코피점 이렇게 써놓은 허름한 카페가 하나 있었던 것이죠. 들어갔더니 그래도 메뉴판에 보니까 있을 게 다 있더래요. 그래서 4명 목사님이 각자 이제 먹고 싶은 걸 시킨 거죠. 뭐 어떤 분은 뭐 아메리카노 시킬 수도 있고 뭐 카페라떼 시키기도 하고 다 이제 네 분 목사님이 각자 다른 걸 시켰는데 그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던 점원이 주방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커피 넷 그러더라고요. 메뉴는 분명히 다 다른 걸 시켰는데 그냥 무조건 커피 넷.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알지만 옛날 다방 가면 커피는 다 똑같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자기가 알아가지고 설탕을 더 쳐먹든 프림을 더 쳐먹든 자기가 메뉴를 만드는 거고 그냥 커피는 똑같은 커피예요. 그냥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 귀를 닫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그 세밀한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원래 고집스럽게 생각했던 것 여기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그냥 내 뜻대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형편의 그 삶을 따라서 각자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옆에 사람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가 결혼기념일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보, 나를 사랑하지? 이게 물으면 남편은 뭐라고 사랑해야 됩니까? 당연하지. 내가 당신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 이게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옆집 남자가 당신 사랑한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옆집 남자가 뒷집 남자가 사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보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 부모님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있다고 하는 걸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해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느냐.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예배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을 성수하자. 주일날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들과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기꺼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11조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거기에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것이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뭘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10절인데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시인, 오를 시자에 알인자를 쓰죠. 인정할 인자, 알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과 믿는 것을 동격으로 보고 있어요. 같은 위치에 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 그러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입니다. 추상적이에요. 개인적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그런 믿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텔레파시 같은 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믿음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기도 오래 한다고 해서 꼭 믿음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성경 많이 봤다고 해서 꼭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믿음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입으로 늘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인 것이죠. 공개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안에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데 체면상 시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냐?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해칠한 무덤. 무덤은 썩은 내가 나잖아요. 시체 냄새가 납니다. 근데 겉으로는 번드르르하게 보이려고 해를 칠해놨어요. 해를 칠해놔 봐야 그 안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외식하는 자들아 말하죠. 외식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가면을 쓴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믿음이 없어. 근데 옆에 사람이 아멘 아멘 그러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옆에 사람이 자꾸 인정하네. 그러면 나도 해야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 아주 그 안에 뜨거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시인을 하지 않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 밤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해필이면 한 어린 소녀가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저 아저씨 많이 본 사람인데 저 아저씨 그 십자가에 지금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 막 쫓아다니던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그 예수를 돕던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몰라. 난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 여러분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겁니까?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보면서 베드로도 슬펐을 거예요. 답답했을 겁니다. 속상했을 거예요.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몸소리가 쳐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안다고 했다가 자기도 끌려가 죽을지 모르거든요. 자기에게 피해가 올지 모르니까.
자기가 희생을 당해야 할지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요. 내가 안에 믿음이 있긴 있는데 내가 괜히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가 나한테 무슨 피해가 오진 않을까?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있진 않을까? 불편함이 생기진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 한마디를 던져놓고 수없이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신다 그랬다가 사자굴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살 껍데기가 벗겨져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기도 하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10월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촉발된 이 개혁의 운동, 그 시발점이 이제 오늘인데, 왜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됐냐면, 그는 신부였고 신학자였고 수도사였는데 그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 만큼 알아요. 교회를 다닐 만큼 다녔어요. 자기의 직분이 성직자예요. 신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당시 중세의 교회는 뭐라고 강조했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의로운 행위. 만약에 너희들이 의로운 행위를 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그렇다면 너에게 형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형벌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시간도 없고 몸도 아프고 바쁘고 뭐 귀찮고 그렇다. 그럼 간단한 방법이 있어. 돈 주고 면죄부를 사라. 면죄부를 너희들이 돈 주고 사면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될 것이다. 이게 가르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돈 주고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사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아무리 해도 그 율법적 의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마치 커다란 망치로 마틴 루터의 뒤통수를 때리는 같은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뭐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건,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는, 그 십자가의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고 뭐 40일 금식을 하고 신을 벗고 산행을 하고 이런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복음 안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충족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와, 수도 없이 그 구절을 읽고 지나쳤지만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거였구나.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소리 지르는 겁니다.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율법적 공로나 행함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면죄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로마 교황청이 어디서 이 독사의 새끼 같은 것이 안에 굴러 들어와 가지고 이거 완전히 질서를 어지럽히고 말이지 우리한테 반역을 꾀하고, 그래서 1921년에 황제와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있는 보름스 의회에 끌려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정이에요. 거기서 여러 가지 신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줘요. 야, 네가 지금이라도 네가 지금까지 한 말들, 네가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 현혹한 것들 다 취소하고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다 업동을 해줄게. 그럼 살려줄게. 그때 루터가 마지막 고백, 마지막 연설을 남깁니다. 지금도 독일의 보림스에 가면 그 유적이 남아있고 그 유적 그 동판에 그 마지막 연설이 쓰여져 있어요. 그 마지막 구절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저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결국 루터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신부로서 파직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 죽음의 위협에 쌓이게 돼요. 다른 말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둘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예수님만 그리스도요, 예수님만 나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됐을까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럴 만한 상황이 있겠죠. 상황. 그걸 뒤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이런 거예요. 12절, 13절 한번 보죠. 12절,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인류 역사의 중요한 고비, 전환점마다 또 우리 교회 역사의 중요한 고비와 전환점마다 큰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됐던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헬라인들, 이방인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룩하지 못한 아주 불결한 그런 존재들로 여겼어요. 저 지옥의 맨 밑바닥 구멍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인간들,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인간들로 여겼어요. 반면에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무식쟁이들, 못 배운 인간들, 지혜의 지자도 모르는 인간들, 미개한 종족들, 야만인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갈등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것도 물론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도 있고 헬라 출신의 기독교인도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야, 니네들 다 너네 지옥의 불쏘시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그래,
우리가 양보할게. 너희들도 그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 율법을 지켜. 그럼 구원함을 받아. 여러분, 이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죠. 할례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죽으실 이유가 없죠. 또 헬라 사람들 가운데는 지혜에 심취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영재주의에 빠집니다. 영재주의.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좀 뭔가 현찮아. 너무 간단하고 단순해.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좀 저차원적인 것 같아. 좀 뭔가 고차원적인, 그럴싸한, 뭔가 신비로운 어떤 영적 지식이 없을까? 그걸 깨닫는 게 영지주의인데 그런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어려운 말입니까? 여기에 무슨 토를 달 게 있습니까? 여기에 또 내 기준을 섞어서 내 편견을 섞어서 내 사상이나 철학을 섞어서 할례가 있습니까? 이거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호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 역사는 부단히 싸워왔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들 간의 갈등이 조금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된 다음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여성은 과연 영혼이 있는 것인가? 여성이 과연 남성과 동등하게 취급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 논쟁이 오랫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의아하시겠지만 우리 여성 동무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래서 그 오랜 논쟁 가운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영혼이고 구원받을 대상임을 인정받죠. 그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요. 복음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불과 200년 전만 해도 흑인에게 영혼이 있는가? 흑인은 영혼이 없다. 흑인은 그냥 개돼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막 노예로 삼아도 되고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근데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다. 복음에는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다. 왜 흑인을 개돼지 취급하느냐? 그래서 미국은 내전을 겪죠. 남북 전쟁을 겪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감리교회도 미국 남감리교회와 북감리교회가 이 문제로 갈라서요. 그럼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 되죠. 흑인도 영혼 있고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서양 선교사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 고민에 빠졌느냐? 양반들이 믿긴 믿는데 저 상놈들하고는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우리 집에 노비였는데 어떻게 저 노비들하고 우리하고 동급을 보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가 초창기에 엄청난 논쟁거리였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연하게 이 선교사 그리고 복음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에는 양반이나 상놈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 다음 말씀이 설명합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만약에 이 한 분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고 헬라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그건 반쪽짜리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다. 아니 예수님이 백인들만 구원하러 오시고 흑인들은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면 그게 어떻게 메시아냐 말이에요. 그건 메시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한 분이신 예수님이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많다, 긍휼이 많다, 자비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그 어떤 죄와 허물과 약점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되온 논쟁과 싸움의 역사가 있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기준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함을 받게 될 텐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을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시인할 수 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어야 한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거를 전파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누가 전파하느냐?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 이 구원의 신비를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전파하라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고 부름받은 전도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건 다른 의미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다니는 것, 이게 곧 전도라는 거예요. 아이고, 과장님도 교회 다니신다며요? 아유, 나는 그냥 날라리야. 마누라가 하도 가자고 해서 그냥 가는 것 뿐이야. 여러분, 이게 전도가 됩니까, 이게? 네?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 누가 묻거든, 그래,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셔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시작. 아니, 그렇게 해가지 말고, 아니, 다른 건 하지 말고 너무 좋더라 마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너무 좋더라. 그래 해가지고 올라나 모르겠네. 아니,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전도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제는 소천하신 우리 황수관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박사님 아멘약 좀 주세요. 아멘약 주세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 어떤 분이 과거 시험을 준비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드디어 때가 돼서 이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고? 근데 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간 젊은이가 그 얘기는 안 하고,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말이죠. 이 젊은이가 과거 시험 보러 한양에 갔다가 거기서 서양 선교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쭉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일평생 유교 사상을 공부했는데 이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의 말씀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고 친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머리 좋고 똑똑한 애가 과거 시험 잘 봐가지고 지금 출세해야 할 텐데 저 서양 귀신, 예수 귀신에 쓰여가지고 얘가 아주 이상하게 됐단 말이지, 맛이 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한다고 얘를 죽도록 팹니다. 그렇게 한참을 맞게 되니까 언어 상실이 왔어요.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말을 되찾게 하겠다고 말이지 뭐 한약을 다려주고 말이지요. 온갖 좋다고 하는 건 다 끌어다가 먹이고 했는데 그래도 말이 돌아오지 않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말이 안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애가 타가지고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다시 말문만 열리면 엄마 아빠가 뭐든지 다 할게. 그랬더니 3년 만에 이 아들이 입을 연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젊은이가 누구냐? 황수관 장로님의 할아버지래요. 자기 할아버지. 실제 있었던 일. 그래서 자기 집이 그 할아버지 때문에 다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죠. 그 한마디. 부모님도 살려야 하고 친지들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참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영과 육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살려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